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배를 사모했느냐?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계속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허락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머무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엇과도 같냐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역사의 땅이 있습니다. 은혜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입니다. 이 야곱은요,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또 부모가요, 자녀들을 다 골고루 사랑한다 하지만 특별히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요, 이 요셉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에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당인지 연애당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연애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다 연애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먼저 결혼하는 정말 남자들이 정말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자매를 보니까요, 어떤 자매이냐? 얼굴 이쁜 자매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매였냐? 정말 그 마음이 곱고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 매력이 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성품과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죠? 밤에 주무실 때 꿈을 꾸셔야 됩니다. 네, 꿈을 꾸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꾼 꿈과 또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기도가 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이고 또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전보다에 꾸었던 꿈에서 멈춰있지 말고 더 꾸어야 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비전과 계획을 또 꿈으로, 기도 가운데 그림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밭에 있는 달의 곡식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형들도 곡식단을 묶어놓았겠죠. 그런데요, 이 야곱이 묶어놓은 곡식단은요, 일어설 거예요. 키가 크게 딱 일어섰고, 이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요, 이 야곱이 묶어놓은 곡식단 가운데 중심으로 동그랗게 몰라서가지고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이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형들이 묶어놓은 게 자기한테 절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기분을 나빠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요셉이 야망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요셉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거대한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는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러면서 요셉이 마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마음 가운데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은요 사실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인 별명이죠. 요셉의 별명은 무엇이냐? 이집트 왕 바로가 붙여주게 되는데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영어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서 내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요 우리가 몸이 자라죠. 저도 몸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요 이 꿈을 꿀 때 40세였습니다. 나이가 40이었어요. 부록이었습니다. 맞죠? 네. 부록이 맞죠? 52,000명이고요. 그죠? 갈렙이 40세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 말씀을 언제까지 붙들었냐면 오늘 이 말씀이요 85세입니다. 85세. 85세가 될 때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내다, 기다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약속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약속 붙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급 위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급 위랜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떨어지는 폭탄에 맞아서 하반신을 잃게 됩니다. 다리만 잘린 게 아니라 하반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가요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을 받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전하냐면
이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걸어서 미국을 횡단하기 시작해요. 동부에서부터 서부에까지 횡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요. 몇 킬로인지 아세요? 4,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20km 정도 되니까 10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차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50시간, 6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쉬지 않고. 그런데 그 거리를요, 이 사람이 두 팔로 걸어가는 거예요. 시골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걸렸느냐, 비행기 타고도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3년 8개월에 걸쳐서 LA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요, 사람들이 상체로 이동하는 미래인도의 모습을 보고요,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하고 신고를 했어요. 걔가 셔츠를 입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요. 이 MBC 미국 방송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꿈을 이루어서 횡단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한 인터뷰가 참 인상적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리는 여분이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다리가 12개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가 다음번에는 뉴욕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4일에 걸쳐서요, 42.195km를 4일에 걸쳐서 완주자로서 결승 라인에 등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요, 역대 가장 느린 마라톤 기록이라고 발표하지만요, 그가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남아서 그를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뉴욕 마라톤에 참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꿈을 꾸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힘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이 피라미드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미라가 있습니다. 왕족의 무덤인데 그 미라 안에 무엇과도 함께 넣냐면 살아생전에 그가 함께 지녔던 물건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넣어줍니다. 고고학자가 그것을 발굴하다가 보니까요, 미라와 함께 씨앗을 발견을 한 거예요. 완두콩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고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어요. 저게 씨앗이 3,000년 가까이 됐는데, 3,000년이 넘었는데 저걸 심으면 자랄까 안 자랄까,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 3,000년이나 넘은 이 완두콩을요, 심으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가져다가 한 고고학자가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완두콩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3,000년이 되고요, 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가 3,000년 된 사람이라도 그것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요, 환상을 보게 되죠. 무슨 환상을 봐요? 메마른 뼈들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요, 이 뼈들이요,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바람에다 날려서 어디가 손이고 어디가 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요, 이 뼈들이 연결되어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요, 생기가 불어와라, 생기가 불어와라 명령하니까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나이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요, 그 안에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나무를 품고 있어요.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가 20m, 30m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둘레가 10m가 넘을 정도로요, 엄청납니다.
성인이요 한 3-4명이 같이 팔을 잡아야 그래야 이 나무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처음에 어떻게 자라느냐, 완두콩 같은 열매가 있어요. 완두콩 같은 자그마한 열매죠. 그 열매를 심으면은 이 나무가요 싹이 틉니다. 그냥 새싹이 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자라면서 이 나무 크기가 20m가 넘게 자라고 둘레가 10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두꺼운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떠한 크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DNA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DNA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고 꿈꿨던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집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가진 우리가 연결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꿈을 꾸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예수님께서 꾸신 그 꿈을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도 다스리시고 역사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이끌고 오겠다. 다시 예배 자리로 인도하겠다.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시 나의 자녀로 되찾아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다가올 역사적 가뭄을 준비하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며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싸울 만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쥐가 고양이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울던 쥐가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신이시여,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신이여 쥐를 불쌍히 여겨서 무엇으로 만들어줬냐면 그 두려워하는 대상인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되고 나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고양이가 돼가지고 밤길을 어슬렁 다니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개를 만났어요. 개를 만나고 나니까 고양이가 누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쥐가요 고양이가 된 쥐가 밤마다 우는 거예요. 또 다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신이시여, 개가 날마다 울렁거려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이 신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양이가 된 쥐를 뭐로 만들어 주셨냐면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개로 만들어 주었더니요, 이제는 또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슬렁어슬렁 밤을 다니는데 이번에는요 누구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만나보셨나봐요.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는 거예요. 그때 신이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무엇을 만들어줘도 쥐의 마음이 있으니 너는 할 수 없이 그냥 쥐가 되어라 하고 쥐를 돌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쥐는요 밤을 누비고 다니면서
음식의 찌꺼기를 뒤져먹는 형벌이 더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면 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고 그의 모습이 바뀌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버리는 겁니다. 아멘. 내 모습과 생각과 경험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멘.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칸트는요 50세가 넘어서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생의 말년에 70세가 넘어서요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그때부터 써내기 시작합니다. 베르디라는 사람은요 85세에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작곡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죠. 괴테라는 사람은요 이 파우스트를요 80세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요 85세로 죽을 때까지 베드로 성당의 공사를 감독하였고요. 마지막 작품으로 피에타라는 유명한 작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작품, 그 작품을요 80세가 넘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꿈꾸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돌아보면요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큰 그림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져 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을 저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각교회 공동체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오각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